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9장에 있는 홍수 후 무지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노아의 가족들을 큰 홍수에서 구원해주는 그 큰 구원, 그 다음으로 그들의 일상에서의 안심과 일상에서의 구원까지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하여 무지개를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무지개라는 느낌이 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인데요. 창세기 10장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만약 성경을 암송하라 그럴 때 창세기 10장 암송하라 그러면 큰일이 날 겁니다. 창세기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성경에 이런 게 왜 자꾸 있을까? 성경을 보면 자꾸 이렇게 사람 이름만 이렇게 쭉 써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쭉 써놓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있은 다음에는 자주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주자주 그런 일들이, 기록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족보가 아담이 가장 먼저인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그 아담과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쭉 쓰기 위해 창세기 5장, 6장의 족보를 또 쭉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이 시작된 이 다음에 또다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의 노아로부터 시작된 족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족보까지 기록해 나갈 정도로 중요했던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넘어가면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등장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제 쭉 자녀 낳는 이야기들이 쭉 나갑니다. 노아의 아들이 누구누구 있었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죽은 이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거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함 족속은 남쪽으로 내려가서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주하는 흑인 족속들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럽 쪽에 이제 백인들을 대표하는 족속들이 되고요. 셈 족속은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인더스 문명과 하마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계속 가서는 북미의 인디안, 남미의 인디오까지 연결되는 셈족이라고 부르는 이 황인종의 계열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 이후에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인종의 번성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창세기 9장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9장에 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9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노아가 그 포도 농사 짓고요. 그 포도주 마시고 좀 취해서 정신이 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에게 잘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술 먹고 드러누워 있는 거, 옷 벗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봤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이야기는 함이 그에게 한 행동을 보고 노아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 부분을 무엇인지를 다 추측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하셔서 이게 바지 벗고 누워있는 그 하체를 단순히 눈으로 본 것 이상의 함은 무슨 더 나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저주하다시피 해서 함의 인생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함의 후예들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면서 이제 좀 평등해지고 조금 괜찮아지는 상황이 되어가지만 많은 역사 속의 불행들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요, 그 함을 포함한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 노아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36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는데,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이 종말을 살아간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가지고요, 뭘 찾았냐면 어떻게 했냐면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현상들을 밝혀보고, 거기 뭐 시집가고 장가갔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쭉 찾고, 그 다음에 요즘 세상에도 또 그런 일이 있나 봐가지고 이게 비슷하면 요즘이 노아의 때다, 곧 주님이 오신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뭘까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수 전에, 멸망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얼마나 같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요즘 뭐 젊은 애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닮은 비율, 싱크로율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싱크로율이 90%인지 100%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시절, 그 시절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절에,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세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걸 딱 안다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아갖고 다 안 다음에 어떻게 되면 노아 시절에 그 수많았던 사람들처럼 말 안 듣고 버티다가 결국은 다 물에 수장되었던 사람들이 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노아의 때의 범죄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범죄의 모습과 같겠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서 노아 시절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때도 네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누구처럼 살다가, 노아처럼 살다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건 중심의 종말론에 젖어버리면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요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요즘도 종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산으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이해하는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노아의 시절에 그때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였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노아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되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라고 호소하는 뜻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노아 홍수의 사건을 굳이 한참을 기록해놓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해놓은 것에 대한 가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게요. 그럼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삶은 마지막을 분명히 인지한 삶이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노아의 할아버지가 그 오래 살기로 유명하신 무드셀라.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신기한 일이죠. 그 실제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선조들의 아담부터 시작된 선조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죄된 세상을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가득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노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저분이 돌아가시면 세상의 끝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손자인 노아가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생각 속에는 항상 저분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텐데 저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뭐 할 수 있다? 세상이 끝날 수 있다라는 이 끝에 대한 인지를 항상 하고 사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에 올인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전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노아는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요, 무드셀라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무드셀라 위에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들이 많이들 살아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부르려 그냥 할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시기 때문에 항상 부르시려면 무드셀라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요.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세상은 끝이 있다. 이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이가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969세. 그죠? 그럼 아담도 900 몇 살. 그럼 900살 정도 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 죽고 영원히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900살 정도 살던 그 시절에도 노아의 생각 속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끝이 있다. 하물며 900살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렇게 90살 정도 사는 인생인 우리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할 줄 알고 살아야겠습니까? 끝에 대한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잘 살아봤자 90세에 돌아가도 호상이라고 오래 사셨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살 줄 알고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래서요,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 한평생 살아야 될 재산,
넘어서서 영원히 살 재산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어떤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구하려고 거기에 너무 집중. 영원히 살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 그 행복도 언젠가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땅의 행복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의 행복이 너무 영원한 줄 알아가지고요. 영원한 행복을 생각지 못하고 이 땅의 행복에 그 분명히 끝이 있는 이 땅의 행복에 매달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도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분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분께서만 찾아야 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900살을 살더라도,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고 아무리 기분 좋은 인생을 살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 끝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홍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가장 필요한 지혜로움이라면 사람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분명히 유한한데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영원한 것들의 영원한 것인 줄 알고 다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질병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노아의 인생, 그것은 사람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노아의 종말론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의 특징이라면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전도하는 삶, 여러분, 노아가 전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20년 했습니다. 120년. 그럼 사람이 무슨 일을 120년간 하면 잘할까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기술 습득에 대해서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1000시간 이론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결국 1000시간을 채우면 뭐든지 통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년 동안만 뭔가에 집중해서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달할 수 있다. 근데 노아는 전도를 몇 년 했다고요? 120년 했답니다. 그럼 120년 동안 전도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될까요? 전도에 대해서는 뭐가 될까요? 달인. 제가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1년간 열심히 전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회에서요, 휴학하고 전도회만 해갖고 그때 전도회를 1년 동안 한 45회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난 사람이 한 200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까요?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가지고요.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아직도 제가 가르쳐주러 다녀요. 아직도. 그거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번에, 2011년 목회 인턴 나온 전도사님들 한 6번 만나서 그때 전도했던 걸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1년 꼴랑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우려먹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몇 년 전도했다고? 120년 전도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 달인 될 것 같죠? 근데 노아가 120년 전도했고 몇 명 전도했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명? 8명. 성경에서 그걸 아예 표현을 해서요. 작다고 느꼈는지 뭐라고요? 겨우 8명이다. 겨우 8명. 여러분 120년 전도해서 8명 했으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숫자별로 봤을 때 실패처럼 보입니다. 노아가 120년 해가지고 8명.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뭐 철들고부터 한 50년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한 서너 명 하면 노아만큼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훨씬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단 몇 명? 8명. 였지만 그 8명이 누구였어요? 그 가족이었고요. 홍수가 끝난 이후는 그 8명이 전인류였습니다. 그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연결이 되고요. 그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 노아처럼 가족에게만 집중하셔도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그 가족이 그렇게 귀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120년 동안 공들여서 결국은 그들을 살려냈고 그 8명 살려낸 그 8명 갖고 전 인류가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요. 혹 그런 거에 숫자에 매달리다가 결국 다 포기해버리는 것 이렇게 되기 이전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이 이 노아의 전도 원리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평생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제자훈련 이렇게 배우러 다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3달 만에 2,000명 전도한 전도왕 간증 영상이 있어요. 이게 어쩌라는 건가?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노아의 전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겨우 1명, 겨우 2명, 겨우 3명 혹 이렇게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겨우 몇 명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 전도하는 삶이었고요. 그의 전도는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전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삶은요,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것에 자기 재산에 얼마를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썼을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을 좀 부연 설명해 놓은 엘렌 G. 화이트의 부조와 선지라는 책을 보면요, 노아는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바보라고. 어떠세요? 남편이 무슨 일 하나 해가지고요, 무슨 사업 하나 플랜 한 다음에 요거 될 일이다 그러면서 전 재산 올인 집 팔고
전세, 월세 다 넣고 하자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무조건 그 일의 가치가 어쩌든지 간에 무조건 뭐는 안 돼? 올인은 안 돼. 그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에서도 좀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습니다. 근데 노아는 뭐였대요? 전재산 투자. 노아가 왜 전재산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확신. 네. 어떤 확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끝에 대한 확신. 끝에 대한 확신. 만약 노아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뭐 좀 해야 돼요? 좀 꿍쳐두르고 해야죠. 노아는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고 분명히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할 수 있었어. 그래서 노아가 헌신했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듣기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방주에다가 가산 탕진한 거죠. 그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방주에다가 전재산 투자해서 가산 탕진한 것 같은데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소유가 뭐가 됐습니까? 네? 1년 후에, 딱 1년 후에 어디까지 노아 것이 됐어요? 지구가 몽땅 노아 것이 됐어요. 지구가 몽땅. 그래서 아마 셈, 함, 야벳 셋 불러서 야, 함 남쪽으로 내려가라. 다 네 땅이다. 유산. 야벳 북쪽으로 올라가라. 다 네 땅이다. 좀 춥겠지만 가서 잘 살아라. 셈 동쪽으로 가라. 다 네 땅이다. 이 노아는요 1년 후에 뭘 했어요? 전 지구를. 여러분 이게 노아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신앙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를 여행한답니까? 하늘나라 우주 여행을 한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한평생 몇 년? 7, 80 한평생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우리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별 하나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기 있는 저쪽 성운에 있는 별은 디별하고 저거는 디별. 노아의 헌신 어떤 면에서 바보처럼 보였고요. 어떤 면에서 가상탕진처럼 보였지만 그가 가진 신앙의 확신에 의한 그의 헌신은 결국 위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의 헌신 이거는 단순히 돈에 대한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데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요. 그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투자했고 자기의 삶 전부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부가 방주에 집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을 얻게 되고 살아남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좀 집중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된 삶이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주의 별 하나씩 선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헌신 그 헌신은 단순히 무엇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성경에서 노아의 인생을 살펴본 정리를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노아 같은 삶과 노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분명히 그의 삶에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의 삶에서 몇 명이 구원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하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믿는 그 일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자기 삶 전부를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자기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노아와 같은 이때에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